신약 28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변화산의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변화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고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생각하면 16장 21절에 이 변화산의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르되 주여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자기 어떤 출세의 길로 보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이 제자들은 죽는 것만 생각했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듣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정작 필요한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안 보아도 될 것을 보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짐을 끄는 짐승이라 장애자인데 이 테일러의 그 책 속에 동물을 말할 수 없는 존재, 목소리 없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의 날카로운 어떤 통찰을 자기 자신의 몸을 넘어 비인간적인 동물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억압과 폭력으로 확장하는 테일러의 책이 나온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이 듣지 못함을 상대방에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교묘히 바꿔놓았다고 하는 생각을 테일러는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무능을 상대방의 무능으로 바꿔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는 강하게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존재는 없다. 단지 듣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듣지 않는 존재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내가 듣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메시아임을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욥의 동방 부자인데 그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결론이 뭐냐?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실제 봤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야곱의 형제 에서의 도둑질로 축복을 받던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인데 해가 져서 이제 그 잔디에 돌을 베고 깊이 잠이 드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로 닿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는 눈으로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가 여기도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기름을 붓고 베들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의 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모습을 쳐다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놀라운. 그래서 이 세 제자의 특별한 이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 체험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쳐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5절에 보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5절 속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서 실제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성을 세례 요한도 듣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듣고 들은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을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답변을 통해서 바요나심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된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내용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의 말에 분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서도 고난받는 메시아에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이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까지 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지나간 일들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지극히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 닌다라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 북쪽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눈이 덮인 산악지대를 오르려고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 날씨가 너무 추웠고 또 캐나다 원주민과의 소통도 안 되고 잠자리도 불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음식도 달라요. 사람들의 태도도 더 틀려요. 그래서 이 닌다가 불평을 잔뜩 들어놓습니다. 그때 닌다의 친구가 여행하면서 책자를 읽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주었는데 그 책 첫 페이지를 딱 펴보니까 빨간 줄이 쳐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 여행을 할 때는 내가 살던 곳과 다른 것들을 기대하라. 그러고는 그 다음 문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데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 불평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꾸라. 닌다는 이 인생의 방향의 이 단어 하나에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원했던 여행지인데 비록 너무 다르고 힘들어도 그 여행의 목적을 버릴 수가 없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험한 길을 즐길 수 있어야 눈이 덮인 산악지대의 정상에 이를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 속에 예수를 다 이해하려고서는 안 돼.
내 생각을 바꿔요. 내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우리 생각들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고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예수에 접근하면 내 생각하고 예수의 생각,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 같아요.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체험의 그 인생을 바꿔놓으면서 애국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시내산의 체험인 거죠. 25년 동안 출판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가 심한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자리에 눕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던 아내가 누워서 심심하니까 책이나 읽으라고 성경책을 준 거죠. 그럼 특별히 잠언을 좀 읽어봐라. 그런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원고 교정도 했지만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잠언서를 읽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특히 잠언 8장 32절에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면서 잠언만 읽는 게 아니라 전도서도 읽고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이상 누워서 허송세월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허리 아픈 다리를 긁고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참석하는 동안에 낫기 힘든 허리 디스크가 치료가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결심한 거죠. 그런데 배운 것이 출판사밖에 없는 거예요. 문서 선교를 출판 것을 세우고서 계획하고서 규장 문화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번역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빚더미 속에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어려운 고비도 넘게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재동에 규장 문화사라고 하는 큰 건물도 신축해서 베스트셀러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규장 문화사 대표의 여운학 장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변화된 그 모습 속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해보다도 더 빛난 그런 옷을 입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장면 속에 제자들은 전부 다 엎드려 고개를 숙인 거예요. 볼 수가 없었어요. 사사기 6장 2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의 무교병을 살라.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원이 그때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 있어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태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때 사상 속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자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또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 죽음 속에 떨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은 엎드려서 심히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게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에서는 구름 속에 난 소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구름 속에 난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변화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누가는 어떻게 썼느냐? 구름이 저희들을 덮고 저희가 구름 속에 들어간 것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반응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는 강조하기를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복음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의 손을 대신 따뜻한 두려움 속에서 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환상이 거짓이 아니야. 실질적인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대시지 말라.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의 어떤 결단이나 신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에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일어나서 쳐다볼 수가 있었죠. 일어나라. 신적 권위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풍랑의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럴 적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어깨를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적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그 조창인 작가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는 원래 장래가 촉망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 조창인 작가. 근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수감된 감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얼굴이 험상궂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감방에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 근데 한 번은 그 감방 두 분이 부르면, 야, 너 교회 다녀봤냐? 안 다녀봤습니다. 찬송하는 거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 읽어봤느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대학 때 서양 문화사 사건에 관심 있어 신약은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됐어. 오늘부터 예배인도 해. 예배인도 하라. 거절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찬송을 부르고 억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두목 조폭이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창의 작가가 오히려 더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놀리는 것이냐. 그러다 독방으로 들어갔어. 혼자 성경을 읽게 되는데 조폭 두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지적인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가니까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이 깨닫게 돼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데 연루됐던 그 사건이 해결되면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활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자 생활도 못하고 작가로 나섰지만 실패하고 7년 동안 백수로 지내요. 백수로. 그렇지만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났는데 글을 쓰면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어떤 지적인 교만, 그 한계를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도우심을 강구한 거예요. 그는 글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드려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10만 독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 나에게 10만의 독자를 드려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소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150만 명의 독자를 준 거예요. 150만 명.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죠. 그 책이 뭐냐? 바로 가시록입니다. 가시록.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한번 읽어봤을 텐데 이 영화로도 TV에서도 나왔고.
그 조창현 작가가 간증하는 그 가시고기는 부성애죠. 그 병든 아들을 위해서 마치 자기 온 것을 다 쏟아부는 부성애 가시고기인데 그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그 조창현 작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8절에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고 눈 떠보니까 모세는 간대었고 엘리야도 간대었고 그곳에 예수님 한 분만 딱 계신 거죠. 이 마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께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구약의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시켰구만. 이제 신적인 모델에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홀로 그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에 눈 떠보니까 그 앞에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한 중심에 예수가 보여야 된다. 예수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행위 속에서도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야 돼. 어떤 승리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가 보여야 돼. 기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성찬 최후의 만찬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이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없을 정도 다 봅니다. 근데 12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는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그린 후에 이 다빈치는 친구 몇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있는 이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자기를 딱 내린 거죠. 그때 친구들이 감탄을 합니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런데 정말로 대단한 그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포도주 잔이 너무너무 멋있다. 이 칭찬을 듣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순간에 붓을 들어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감격스럽게 감탄하고 어찌 그렇게 그림을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다빈치가 조용하게 말하고 이 작품은 실패 그림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잔을 먹어서 감탄하는 것에 이 작품은 실패다. 그렇지. 그 붓을 다시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크다. 교회 건물이 보여요. 예수는 보이지 않고 건물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만 보여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목사만 보여요. 어떤 조직이라든가 아름다운 그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교회 건물이 보이고 엉장한 어떤 찬양들가 보이고 파이프 organ이 보이고 아멘.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게 인도의 간디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
그 실패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결론 드립니다. 그 피터 하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짤막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플로리다입니다. 이 플로리다주에 향하는 버스에 몽골 움츠리고 주인공 윌리가 그 버스에 탑니다. 그는 허름한 옷과 덥수름한 수염, 굳게 닫힌 입술에 한 소녀가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합니다. 윌리는 괴로운 표정으로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복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힘이 들까 봐서 자신을 떠나 새로운 삶을 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혹 나를 기다렸다면 내가 집에 가는 날 집 앞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으면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노란 소금을 달지 말라. 그럼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버스가 그 마을에 이르니까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이 떡갈나무에 노란 소금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막 탄성이 들어요. 탄성. 왜?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그 떡갈나무에 닿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노란 춤추는 듯 대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환영이 와거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야 돼.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은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양하는 그 바울. 오늘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랑과 위로를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 그 두려움의 위로 속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공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변화산의 이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사랑의 타치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눈을 떴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는 내 삶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변화산의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이기 속에 이루어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속에 눈을 뜰 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